블레싱. 생소하죠? 오늘부터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인사는 블레싱으로 하겠습니다. 7월까지 블레싱. 옆에 분에게도 블레싱, 뒤에 분에게도 블레싱. 블레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주어진 구원과 내 삶 속의 모든 부분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블레싱입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 진정한 축복입니다. 7월까지 성도들 간의 인사에 블레싱으로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하는 사람 신고하면 제가 토브하우스에 커피 한 잔을 대접하도록. 장미의 계절이라고 일컬어지는 6월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붉은 장미 속에 조국을 위해서 피를 흘려 희생한 전쟁 속에 젊은이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또 마음 한편으로는 아린 이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6월 25일입니다. 주일이기도 하고 6.25 전쟁이 일어났던 73년 전에 그 전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며 기념하는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계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남과 북입니다. 모쪼록 한국 교회들과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의 그 나라를 빼앗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도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앞에 있는 그 알링턴 국립묘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정상들이나 아주 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 미국을 방문하면 그 알링턴 국립묘지를 가장 먼저 가서 참배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시작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지는 않았지만 한번 너무 유명해서 한번 가봤어요. 100만 평이라고 그러죠. 수도 그 대도시의 중간 가운데에 100만 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묘지가 있는데요. 그 한 부분에 우리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은 군인들의 묘지가 비석으로만 쭉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꽃다운 젊음을 피 흘려서 전쟁에서 전사한 수많은 병사들, 그러나 이름조차 찾을 수가 없어서 문명용사의 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입구에 문명용사의 묘,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전비 앞에 아주 마음이 울컥하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위하여,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미국의 젊은이들이 1950년에 우리나라를 알기나 했겠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 그 나라 사람들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관계가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젊음의 피를 쏟아 전쟁을 치르고 그 터 위에 오늘 나라가 서 있으며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상스럽게 여러분에게 6.25의 어떤 상처나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암울한 조국을 바라보며 노구를 이끌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예레미야와
벳박의 언덕에서 조국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6.25와 같은 동족끼리의 피 흘리는 전쟁은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국이 쳐들어오면 별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반드시 완전히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기지 못하고 적당하게 끝내고 종전이 아닌 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과 우리가 이렇게 대립해서 늘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완전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기지 못하니까 이런 것에 저런 것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휘둘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현명한 민족은 똑같은 역사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 민족은 현명한 민족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역사의 그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그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그 참담한 모습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도 우리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의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가장 위험한 그 다음의 전쟁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감각이 없는 사람이 없어 무덤덤한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 뭐 괜찮겠지. 그러나 우리 여러분 6.25를 기념하는 이 주일 다시 한번 전쟁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둘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게 뭡니까? 안보가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 두 가지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안보가 먼저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우면 좀 덜 먹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있으나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나라 없어져 봐서 알지 않습니까? 36년을 없어져 버리면 거기에 무슨 행복한 가정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번성하고 창대하는 기업이 가능하며 더더군다나 신앙의 자유가 어디 있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어디 있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민족의 순환의 역사를 전시해 놓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다 그래요. 규모는 크지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라 그럽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당하던 그 선조들의 역사가 재현되어 있는 그 앞에서 눈물 없이는 관람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전시관 맨 끝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 그래요. Forgive but never forget. 용서를 하라,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나라를 빼앗았던 일본, 전쟁을 일으켜 밀고 내려왔던 북한 용서는 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25 기념 73주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민족의 정신을 내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유산으로 물려주어
두 번 다시 이 땅의 전쟁의 피비린내가 나지 아니하도록 민족의 정신을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었습니다. 애가서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슬픈 노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빼앗긴 조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지요.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이 성이여. 여기 슬프다라고 하는 에카라는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아이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에서 비통에서 터져나오는 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카라고 하는 단어를 초상집의 조문에서 자주 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나라를 잃어버린 심정을 초상집의 상주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상주된 심정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상주된 심정으로 기도를 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참 죄스러운데, 예레미야는 이 조국을 향하여, 빼앗긴 조국을 향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조국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상주의 심령으로 기도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이제는 내 기도의 지경에서 좀 넓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1절 말씀에 보면요,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하는 말이, 잘 보십시오, 3번이 나옵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이 언제입니까?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는 그런 말이에요. 나라가 흥할 때는 그런 말이에요. 주변의 거리에 오고 가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주변의 열국 가운데에 강국으로 일컬어져서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공주처럼 받들어 모시던 그런 날이었었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난 후에는 그런 말이에요. 홀로 된 과부 같고 강제 노역장에 끌려가서 강제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함락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도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하고 주권이 빼앗겨졌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그렇게 같이 하자고, 친하게 지내자고, 서로 동맹을 맺자고 그렇게 가까운 척하던 이웃 나라들 한 나라 한 나라 등을 돌리더니 멀어져가 도망가 버리는 것이에요. 비통해서 눈물을 흘려도 위로할 자가 없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혈맹이라고 얘기하던 애굽 두 번 다시 바라보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찾아와서 동맹을 맺어서 서로가 우리 힘이 되어보자 라고 하던 에돔 족속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약탈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돈이 잔뜩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많고 옆에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굉장했는데 돈 다 떨어지니까 누구 하나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 밥 한 끼 주는 사람이 없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먹이를 먹는 비참함에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 우리 인생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벌고 건강도 있고 여유할 때는 가까이 하자는 친구들 많습니다. 함께 하자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생명까지 줄 것처럼, 마음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런데 망해보십시오. 건강을 잃고 누워보십시오. 내 옆에 남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이 신세가 나라를 빼앗긴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요,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게 속지 말자. 저는 맞는 이야기로 생각해요. 미국 놈에게 믿지 말고 소련 놈에게 속지 말자. 여러분, 지금 북한과 우리가 싸워 전쟁을 하고 있으면 손해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손해봅니까? 아니요. 대박 터지는 거예요. 6.25 같은 전쟁이 이 나라에 일어나면 이런 나라들이요, 대박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이 마음 아파서 안타까워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고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당할 수 있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인의 성공도 보장되는 것이고, 가정의 행복도 보장되는 것이고, 사업의 번창도 보장되는 것이고, 종교의 자유도 보장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자유롭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 정신이 깨어 일어나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주적은 북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북한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정당들끼리 싸웁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끼리 반반으로 나누어져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이 모습을 우리들의 주변 국가들이 바라보면 안타까워할까요? 마음 아파할까요? 저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 그러겠습니까? 중국이 그러겠습니까? 미국, 러시아가, 어느 나라가 그러겠습니까? 뒷짐지고 뒤에서 빙그레 웃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은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부간에 들어가 멀어지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죄짓게 하고 그 평안과 행복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간에 들어가 가족간에, 성도 안에, 교회에서는 서로가 들어와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나 모든 것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악한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싸울 때는 몰라요.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죠. 싸우는 대상만 보이지요. 그래서 죽으라고 싸워서 서로가 코피 터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둘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야 뒤에서 뒷짐치고 씩 웃고 있는 마귀가 보이는 것이에요. 비단 이것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웃과 친구들 간에도 가만히 보십시오.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거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쓰러져 피투성이가 된 다음에야 마귀를 보지 말고, 다툼이 시작되고 미움이 시작될 즈음에 이 말씀 기억하고 영의 눈을 열어 악한 마귀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고 뜯으면 따라합니다. 피차에 망하리라. 믿습니까? 예, 물고 뜯으면 나라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 물고 뜯으면 피차에 한쪽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 말씀을 쭉 이렇게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예배가 무너진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뭐가 무너진 것을 슬퍼한다고요? 예배가 무너진 것을 슬퍼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아멘. 거룩한 성일이 됐는데도 성전문이 닫히고 성문이 닫히고, 그럴 수밖에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 성전문이 닫혀 있을 수밖에.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문이 닫히고 예배가 무너졌다. 이것은 절망인 것이에요. 나라가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에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코로나19로 참담했던 교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그 세균,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예배가 문을 닫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 그러는데도 예배가 무너져 예배하는 성도들의 자세나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잘것없는 병균 하나에도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무너지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총과 칼을 목에 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배를 드릴래 안 드릴래, 주일날이라고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릴 성도들이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들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아멘. 딸 시온의 영광이 떠나가며 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무너지니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의 지도자들이 그런 말이에요. 뒤쫓는 자들 앞에서 힘없이 도망갔다. 싸울 힘도 없고 보호해줄 힘도 없고 막을 힘도 없으니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지켜주며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런 위기가 오니까 종교 지도자든 뭐 정치 지도자든 자기 살 길을 쫓아 다 도망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오게 되면 여러분을 책임질 정치가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을 보호할, 끝까지 생명을 바칠 주의 종들이 있을까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줄 것 같이 하던 정치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극한 상황에 오면 여러분을 지켜줄 능력이 없습니다. 보호해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갈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승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힘이 있어야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어야, 국력이 있어야 전쟁도 막아낼 수 있고 전쟁을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굴종의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가 무엇 때문에 저 핵을 저렇게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국민들은 수도 없이 먹을 것이 없어 오늘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미사일 몇 번만 쏘는 거 멈추면 그 북한의 국민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는데도 그걸 쏘아 올리며 핵을 가지고 세계와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하늘같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핵이 아니라 별스러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핵이 없어서 어떡하나? 여러분, 핵과 비견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습니다. 두나미스,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며 문을 활짝 열어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날, 그렇게 되는 한 어둠의 권세는, 저 북한은 우리나라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0절로 20절인데 이게 긴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기는 조금 어렵고, 제가 같이 읽자 하는 부분만 같이 읽으면 됩니다. 자, 저를 쳐다보시고,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이제 여러분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로다. 아멘.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 속에 무력을 가지고 이긴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승패가 좌우됨을 전쟁사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승패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종전이는 아니고 휴전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승리 아닙니까? 70년이 지난 오늘 공산주의를 선택한 저 나라는 거지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는 세계의 경제에 이제는 10대 안에 들어오는 이런 번성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막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6.25 전쟁사를 읽어보면 우리가 얼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장해제되어 있는 이 상황에 밀고 내려오는 그 북한의 전차들 3일 만에 서울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은 그들이 왜 그 서울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치고 내려갔으면 이건 말도 안 되게 끝나는 것인데 서울에서요 군인들이 머물어서 잔치를 하고 이겼다고 술 먹고 잔치를 며칠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낙동강까지 내려갑니다. 낙동강에서 넘어가면 부산, 이제는 우리나라 끝입니다. 끝나는 것인데 낙동강을 넘어가지 못한 이것이 지금도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스터리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죄악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16개의 연합군을 만드시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 여러분, 이 6.25 기념주일 결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사업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 기도가 이제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나라가 이 땅 위에 건강한 나라로 우뚝 서서 그야말로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원이 많습니까? 뭐 넉넉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우는 겁니다. 배고프면 울어 제끼면 엄마가 젖을 주는 것이에요. 아파서 울면 약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울면 부모가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사실 이 나라 따지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업도, 이 나라 이민족도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